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간을 처벌하고 또 그들의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남겨진 몇 개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이제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이 이제 완전히 투명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아이를 치러 올라가라. 다시 아이를 치러.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다는 것은요, 한편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는 그 아이성의 점령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다시 시작할 때 뭘 점검해야 되고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첫째,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는 현실에 충실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가 과거에 너무 매이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면 다시 주어진 기회를 선용할 수가 없습니다. 로버트 그린이 적은 전쟁의 기술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종종 우울하게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 과거는 불필요한 집착, 진부한 공식의 반복, 과거의 승리나 패배에 대한 기억이라는 형태로 당신을 옥죄한다. 그러면서 그는 타격으로 치면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로 남을 만한 테드 윌리엄스를 소개합니다. 항상 테드 윌리엄스는 마지막 타석을 잊어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삼진 아웃을 되든 홈런을 치든 더그 아웃으로 돌아와 앉을 때는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임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전략가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승리한 최고의 전략가들은 다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떤가요? 어린아이들은 어제 매 맞은 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노는 아이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제 부모로 들었던 그 상처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 부모가 준 좋은 선물을 갖고 기뻐하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현실에 충실한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라. 3만 명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어저께 언제 우리가 패했고 어저께 언제 하나님도 벌 받았는지 그런 걸 도저히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현실에 집중하며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는 힘이 있고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3만 명이 나서고 5천 명이 매복하고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감이 넘쳐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습니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36명의 사랑하는 형,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들은 그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에 집중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과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매복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성에 취한 것은 다 너희들이 가져가라고. 얼마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믿고 계시고 얼마나 백성들을 믿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과거의 것을 되씹고 해서 우리를 계속 공경 가운데 두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의 것은 족하다.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앞서가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면서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까? 말로만 듣던 지도자들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모세 말 듣지 말고 엘리야 말 듣지 말고 누구의 말요? 예수님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이때 베드로 누구 말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과거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실수 주님께 다 맡기고 현실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얻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기회가 왔을 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신뢰입니다. 신뢰받을 자가 되고 신뢰를 더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주어진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유인하는 그룹, 하나는 매복했다가 유인해서 빠져나가면 아이성을 치러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그룹이 철저하게 서로를 믿어야 됩니다. 적을 유인해 나갈 때 매복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적을 유인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매복해서 적을 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인해 나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거라 생각하면 아이성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서로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뭘까요? 신뢰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하면요, 믿을 만한 게 안 되는구나. 신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신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하려고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자꾸 의심이 되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연합하는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기회를 또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뢰받고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인격과 함께 갑니다. 인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삼손이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여자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삼손에게 큰 걸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조지 바나는 말합니다. 인격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고난을 준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우리는 정책과 후보보다도 프로필이나 인격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어떤 정치가도 인격이 되면 담아낼 수가 있지만 인격이 안 되면 정책 가지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가 없고 이를 이루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격에는 인격의 기대의 수치가 있습니다. 인격에 대한 기대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인격을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늘 만나는 가족에 대한 인격의 기대치는 별로 높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기대치가 높은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인격 개발에 시간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연마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 있고 우리가 허락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부단히 연마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더 헌신해야 되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격이 연마되고 연마된 인격 가운데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뢰하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맡길 때 실력이 있어야 맡기지 실력 없는 사람은 못 맡깁니다. 칼리 피오리나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론에 많이 나온 여성이죠.
그가 힘든 선택들이란 터프 초이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미국 리더십 서밋 가면 이 칼리 피오리나의 이제 강연을 듣게 될 겁니다. 칼리 피오리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되고 또 그 배울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우리 남성들, 기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너무 지루한 내용이 거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기업에서 겪는 내용입니다. 왜 기업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가? 기업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가? 이 칼리 피오리나가 여성의 어떤 섬세함으로 그걸 다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칼리 피오리나는 누구냐면 23세에 부동산 회사에 전화 받는 점원으로 출발해가 22년 만에 미국의 20대 기업의 CEO가 된 사람이 칼리 피오리나입니다. 원래 자기 어머니는 프랑스 계통으로 교양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자기 딸을 키울 때 항상 오페라, 그림 이런 교양인으로 키우려고 노력했고, 자기 아버지는, 피오리나의 아버지는 법대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철학, 문학 이런 걸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 칼리 피오리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길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스탠포드를 나오고 UCLA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했죠. 법대 교수니까. 그런데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오리나가 집에 와서 방학 때 샤워를 하다가 결단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제 법대 그만두겠다고. 그리고 UCLA에 돌아가서 자퇴서를 내고 그 다음부터 부동산 회사에 전압 없는 정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3년 뒤에 퓈렛 패커드라는 포춘이 선정한 20대 기업에 들어가는 CEO가 됐습니다. 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커리어 전체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여성이었던 것은 남성들이 나를 묵살하도록 용납하지 않은 덕분이었다. 필요하면 그들에게 도전했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입증해 보였다. 나는 이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으로 내 자리를 만들어왔다. 그 길을 오면서 나로 인해 몇몇 남성은 여성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 데 대해 생각을 바꾸었고, 덕분에 그들은 다른 여성들을 격려하고 기회를 주었다. 여러분, 실력을 갖게 돼야죠.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세계적인 성공학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는 성공의 법칙은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된답니다. 첫째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두 번째는 자신이 몸담은 분야에 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최소 7년간 훈련이 필요하고, 뛰어난 강연자가 되고 싶으면 1시간 강연을 위해 100시간을 읽고 500에서 1000시간을 연구해라.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뭔가를 준비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백성들의 신뢰를 받은 것은 실력이 있기도 하고 성품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그렇게 크게 보인 이유는, 모세처럼 보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마음에 여호수아가 두렵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이 뛰어나도요, 인격이 좋아도 인간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기 위해서 사람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만 보지 말고 이 일을 같이 감당해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도할 때 제일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점검해야 될 게 신뢰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서로 가운데 서로 실력을 더 쌓는 노력 가운데 서로 믿고, 그리고 인격 개발을 부단히 노력함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주어진 기회를 얻게 된다. 주님 말씀합니다.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나라가 왜 청나라한테 먹혔는가? 왜 명나라가 대제국으로 성장할 수 없었는가? 나침판이 있었고요.
화약이 있었고요. 제철 산업은 너무 발달해가지고 영국이 산업혁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명나라를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까지 제철 산업이 명나라가 발달했었답니다. 그런데도 제국이 되지 못한 이유, 불신 때문이었답니다. 변화를 못마땅하게 했습니다. 명나라 관료들은 상인들에 대해 의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노력 안 하고 쉽게 돈 번다고. 해외 무역은 제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쇄는 사회 비판으로 사용될까봐 지폐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시들의 자치권을 쥐었다가는 도시들이 일어날까봐.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질 때 뭐 해야 됩니까? 과거로부터 관계를 정리해야 되고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신뢰받도록 인격과 신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질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상처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3만 명이 전쟁에 뛰어듭니다. 여러분, 전쟁에 뛰어든다는 거는요, 이거는 위험 부담을 안는다는 말입니다. 36명이 저번 전쟁에 죽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몇 명이 죽을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에 뛰어들어야지만 성공하고 승리하지 싸우지 않고 승리는 없는 겁니다. 많은 경우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일하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될까? 일하다가 내가 실족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의 온몸과 손발에는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처는 주의 일 하다가 받은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가 싫다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구유가 깨끗하길 원하십니까? 구유가 좀 더러워도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구유 깨끗하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구유가 좀 더러워져도 소로 인하여 얻을 그 소출이 얼마나 많을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요, 아이성을 점령해서 이깁니다. 점령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나눠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8장은 전리품으로 나눠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8장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온 백성이 승리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신산 위에 반씩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발산 위에 여호와를 위한 단을 만듭니다.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원래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린신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왜 저주의 산에 여호와의 단이 만들어집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주의 산 위에서 단이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과 객들도 그 말씀하는 것을 다 듣더라. 언제입니까? 3만 명이 위험 부담을 하고 싸움터에 뛰어들고 난 다음입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3만 명이 목숨을 바치고 자기 손에 흙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에 화살이 꽂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 아이들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그는 군인으로서의 최대 유일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기록을 세운 장군이 더글라스 맥아더입니다. 그는 유례없는 높은 성적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은 100명 가운데 3명밖에 없답니다. 1차 세계대전 시 최연소 준장으로 진급했고 최연소 육군사관학교 도장이 됐고 최연소 사성 장군이 되면서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로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타국의 국가 원수가 된 최초의 미국 군인이며, 그런데 이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는요, 맥아더가 공부를 잘해서 그게 아닙니다. 맥아더는 싸움터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는 자기의 전투 경험을 이렇게 요약하고 쓰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내 뒤에는 기죽은 듯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토록 외롭고 발가벗은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적의 공격은 시작되었고 나는 수많은 기관총 앞에 선 단 하나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몇 발자국 뛰었을 때 내겐 수백 걸음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들이 작지만 힘찬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자만이 승리를 거머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승리만 한 게 아닙니다. 메가드는 하나님을 전쟁에서 체험한 겁니다. 메가드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자기 부하 장교가 메가드에게 이야기했답니다. 하나님 이야기 그만하라고, 놀림 받는다고. 그때 메가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전쟁에 나갔다면 내가 이길 수 있었을까? 나의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었을까? 나를 방해하는 자는 딱 둘밖에 없다. 하나님과 정부다. 이런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에게 그 유명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Father's Prayer라는 그 메가드 장군이 남긴 기도는요, 그냥 책상에서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삶의 고비,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을 위한 기도가 나온 겁니다. 스크린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셔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이끌지 마소서. 자극받아 분발하도록 고난의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게 하시고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들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을 줄 알면서도 우는 법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유머 강박을 주셔서 그리하면 항상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하면 진정한 위대함은 소박함이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으며 진정한 힘은 너그러움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그애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 저는 감히 그에게 속삭일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면 축복의 산으로 언제 바뀝니까? 자기 몸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내놓을 때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철새들, 이 3만 명의 부모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전쟁터로 내어줄 때만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아이들의 귀에 낭독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 정리할 것 빨리 정리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딱 현실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신뢰로 회복하시고 실력과 인격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 너무 맡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아이 성은 점령당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